추석명절 연휴에 있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 나름대로는 많은 재미를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깨달아가면서 눈이 조금 더 열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는 지혜의 왕, 다윗의 아들, 선한 왕 이런 쪽에서만 입력이 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언제나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고 선한 왕이고 정말 이 부귀 영광을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하게 누린 왕이라는 시각에서만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 해석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던 이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니까요 다 솔로몬의 좋은 점만 설교했더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쳤구나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 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감춰져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건축에 있어서 다 마쳤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과의 대조를 해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너무 많이 빗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이나 속을 썩였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0장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복을 받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고 하셨어요.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솔로몬에게 다 주셨어요. 지혜 주셨죠. 부귀와 영광도 주셨죠. 솔로몬 평생의 왕들 가운데, 주변 나라 모든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는 그 모든 왕들 가운데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올라온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조선업을 하고 무역을 하면서 오빌에서부터 거둬들인 이 돈이 420달란트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조선 사업을 통하고 무역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 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다 솔로몬의 재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자기 당대의 주변 나라의 어느 왕들보다도 그 뒤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귀 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주변 나라의 소문이 다 퍼졌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더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던져서 솔로몬이 답을 하는지 못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보세요. 스바의 여왕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스바 여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바 여왕이라고 사람들은 잘 발음하지 않습니다. 다 시바 여왕이라고 하지. 스바 여왕, 시바 여왕이 아니고 스바 여왕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교문을 다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시바 여왕이라고 썼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거 발음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도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 스바가 에티오피아라 그랬어요. 성경의 많은 학자들도 스바라고 하는 나라를 에티오피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장하는 학자들은 이 스바의 여왕이 어느 나라의 여왕인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에는 2,500km를 와야 돼요. 서울 부산 길이가 427, 420으로 보고 400으로 잘라서 본다고 했을 경우에 2,500km를 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알겠죠. 근데 예멘이 아니고 만일 에티오피아라고 하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3,000km예요. 한 2,500km가 되었든지 3,000km가 되었든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묻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수많은 수행하는 사람들을 동행하고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다 공세했어요.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지혜가 자기가 들었던 것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탁월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가 건축한 왕궁, 또 성전, 왕궁의 모든 것들, 신하들, 또 시립에 서 있는 시종들, 그 상에 차려져 있는 음식들, 성전과 왕궁의 계단들을 볼 때 그야말로 크게 감동이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넋을 잃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을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들은 것은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의 이 지혜를 들으면서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고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여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의 신하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도 복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지혜로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을 누렸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석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이효령 박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가 신앙 안에서 지은 책들을 읽고 또 강연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신학을 공부한 분도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주옥같이 잘 풀어내는지 쏙 빠질 때가 있어요. 연세가 105세나 되는 김영석 교수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각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에 아주 질타를 퍼붓고 이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우민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상황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는 말들을 내놓을 때는 그분의 말에 쏙 빠져들어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분명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굉장히 즐겁고 사실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신하들이나 백성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인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지혜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지혜 자체이세요.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잘 하면서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남방 여인이었던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2500km가 되었든 3000km가 되었든 찾아왔다고 한다면 오늘의 성도들은 스바 여왕의 그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을 뛰어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예배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읽어내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의 등장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한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왜냐하면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남방 여인이라고 말하고 땅 끝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남방 여왕인 스바 여왕은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왔는데 솔로몬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남방 여왕이 심판 때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까지도 이 안에 다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심판 때에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오히려 우리를 정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부단히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바 여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타고난 솔로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 영광은 솔로몬의 지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 나라의 왕인 이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서 기자가 이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여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간중간 이런 주옥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룬 그 모든 업적, 그가 누리는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던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성전, 왕궁, 그것의 계단, 신하들, 종들, 상의 식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9절 말씀에 2번씩이나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번뜩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당신을 좋아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위에 당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때때로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을 이루어 놓았을 때 마치 내가 지혜가 있고 많은 경험이 있고 나름 그 모든 것들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성도들은 내가 한 것 같은 그 어떤 생각, 내가 얻은 것 같은 그 어떤 지위, 명예, 이제 요행,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수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어. 감사한 것밖에 없어. 늘 이런 고백들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솔로몬을 향해서 여왕이 한 말 가운데 우리가 의식해야 할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 위에 세운 것은 솔로몬 왕 당신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봐야 될 말씀이에요. 이 스바의 여왕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스바 이 여왕도 자기 나라에서 솔로몬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가 이룬 모든 행위들 다 들었을 겁니다. 그가 세운 그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그가 세운 왕궁,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두로왕 히람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하는 것도 소문을 다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엄청난 사업을 이루려고 한다면 많은 노동력이 있어야 되었을 텐데, 그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노동력을 착취해야만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여왕 정도의 신분이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캐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 위에 세우신 것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바 여왕의 이 관점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세우신 것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에게 비수를 꼽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 번역에서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가 솔로몬과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수백 년 뒤의 사람이거든요. 왕사를 다 듣고 정보를 수집하고 역사를 살펴가면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는데, 스바 여왕이 했던 이 말을 놓치지 않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 위에 세우신 것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열왕기서 기자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 최고의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그 지혜로운 왕이 정의와 공의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을 정의롭게 공평하게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자가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내게는 손해가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 스바의 여왕은
자신의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여왕 정도의 신분이 되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국민의 힘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했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운 것이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솔로몬의 마음을 상하게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여왕이 거침없이 이 말을 쏟아낸 것은 하나님께서 여왕의 입속에 이 말을 넣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고 군사력도 막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얻는 수입, 그 순수한 세입금이 666달란트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는요 약 25kg예요. 25kg가 아니라 25톤. 거기서 떼서 15g만 날 줬어도 이런 생각 할지 몰라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재미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1년에 얻는 세입금이 엄청나는 거예요. 거기서 오빌에서부터 거둔 이 무역업을 통해서, 조선업을 통해서 얻는 금이 420달란트라 그랬어요. 또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예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금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120달란트라 그랬어요. 120달란트예요. 한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갖다 바친 금이 120달란트예요. 거기에 많은 보석들을 또 덤으로 얹어서 예물로 바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정말 솔로몬이 얻은 것이 어마무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솔로몬에게 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오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솔로몬의 수중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이 많은 돈을 다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금으로 자기의 허영을 채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왕궁의 방패를 만드는데 작은 방패든 큰 방패든 다 금을 입혔어요. 왕의 의자, 보좌를 만드는데 상아를 이용해서 만들고 거기에 금을 또 입혔어요. 사치품들을 수입해 들어오는데요, 저 스페인 다시스에서부터 배를 띄워서 3년에 한 번씩 사치품들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금은 말할 것도 없고 상아를 수입해 들어오죠, 원숭이를 수입해 들어오죠, 공작을 수입해 들어오죠. 그 당시에 원숭이도 수입해 들어오고 공작도 수입해 들어오고, 이것은 다 솔로몬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의 가족을 즐겁게 하기 위한 사치품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다 금이었어요.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금이 흔했어요.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만큼 많았어요.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0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어느 누구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재산을 비교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렸어요. 그는 그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면서 수많은 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자기를 위해서 오로지 쌓아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왕들은 여자들을 많이 두어서 마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않아야 된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겼어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는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재물을 주시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나 이렇게 많이 가져서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끊임없이 나보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흘려보내야 합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되는 사람들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10장 마지막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정면으로 위배를 해요. 이 10장 28절 말씀 잠깐 띄워보세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다 사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세요.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도 들여오고 한 대에 600세겔, 말 한 필에 150세겔을 주면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들 준비하면요, 또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또 되팔아서 차익을 누리기도 하고. 왕이 된 사람은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왜? 병력을 의지하게 될까 봐, 군사력을 의지하게 될까 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준비된 군사력을 의지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왕 된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도 위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까지 드러나 있는 솔로몬의 삶을 쭉 살펴보면요,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였어요. 아프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물질적인 성공, 번영에 대해서는 10장 전체가 도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을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너무 벗어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는요, 이미 여인들을 1000명이나 곁에 두면서 완전히 그의 가치관은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이방 사람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였어요. 그가 누리는 지혜, 부귀,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부와 영광에 얼마나 집착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역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건강과 또 부와 또 삶의 재미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버리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내 안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니까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